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또 그분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남달리 그 많은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보시면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 신앙의 바탕에는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주이시고 욥 자신은요, 잠시 그것을 받아 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죄를 짓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소유에 관한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세상의 모든 부는 노동이나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모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반면에 공산주의는요, 세상의 부가 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은 누구 소유라고 합니까?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상이 모두가 다 죄와 전쟁 그리고 불의와 폭력, 압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스튜어드란 단어, 이 청직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오늘날로 바꿔 부르면 이렇게 관리자 정도, 관리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관리자.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 주인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청지기란 직분은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란 말이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15장인데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청지기로서의 아주 모델이 되는 좋은 분이에요. 모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꽃을 가지고 주인을 섬깁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우리 위임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자, 밟으세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넘겨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소유는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겁니다.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청지기가요,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멋대로 써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뭐 16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맙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주님은요, 지혜로운 청지기, 또 신실한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개보고.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지역교회의 목사죠, 감독을 얘기를 할 때 그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야, 보세요. 지금 감독은요, 목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독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청지기다. 근데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너가 되려고 그래서 오너가. 그럼 문제가 됩니다.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너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더가 그분이시라면? 여러분, 제가 이 청지기 관련돼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는요, 이 청지기 관점에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청지기 사상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말은 없어요. 근데 청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저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종의 청지기였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아담을 데려다가요,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을 뭐 하고요? 드레스하고 킵.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꾸미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청지기 역할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뱀으로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 올 거를요.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청지기가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담의 케이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달리요,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의 어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보디발의 집을 감독하는 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요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그렇죠?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청지기의 일을 잘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았고 잘 알았고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요, 요셉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사건 때문에 모험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높여서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즉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그 한 집안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한 나라를 맡겨도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해서 7년 대흉년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자세. 흔히 기독교 신앙을요, 청지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 이 청지기 된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한국은 청지기 된 주제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현재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 청지기 신앙은 물질의 탐욕, 또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은요,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무엇에 대한 청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는 것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청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청지기,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죠. 또 교회에 대한 청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청지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시간에 대한 청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우리는 먼저 시간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시간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재료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재료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가요. 벌써 지금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그죠? 시간은 정말 화살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통계기관인 넬슨사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미국인의 하루 평균 TV 평균 시청 시간이요, 6시간 반이었습니다. 6.5시간. 상당히 많죠. 6.5시간이랍니다. 이 수치를요, 미국인의 평균 수명에 대입하면 자기 수명 가운데 11년을 TV 앞에 앉아서 보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하는데 얼마나 보내세요? 인터넷에 얼마나 보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요,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음을요. 또 잃어버린 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요, 오전 예배가 끝나고서 오후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각 성김 부서가 있잖아요. 중보기도부도 있고요. 또 선교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각 섬김 부서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암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좀 관심 있는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좋아요. 같이 읽어 나가자. 여러분 성경 다 읽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통독하는데? 한 70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요 1년 한 반도 안 돼서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희 교회에 은혜와 간구의 영이 풍성히 부어져서 중보기도팀이 특별히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좀 기도가 릴레이로 됐으면 좋겠어요. 릴레이로요. 30분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의 청지기로서요.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 보내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요. 에베소 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 16절 시작. 그런즉 아멘.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들이 악하고 죄가 관영할수록 시간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잡다한 뉴스 소식들의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다 보면 뉴스 별것도 아니고 다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 청년들 이런 젊을 때는요.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살아갈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흥청망청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낸 자는 심판 때에 그에 대해 신문당할 것이다. 라는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는 시간 사용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되찾으라.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구원 얻는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자기에게 주는 시간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되찾는다는 말이 구속한다는 말이잖아요. 구속한다는 말. 값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제가 저희 설 명절 전 수요 모임에서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바둑과 운동을 되게 좋아하셔서요. 정신과 육체가 되게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뇌가 수축돼 계시고 해머가 좀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병원에서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신 지 며칠이 안 돼서 갑자기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요. 일시적으로 어머님을 형수로 오인하셔서 왜 형님네 집으로 안 가냐고, 왜 여기 있냐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 명절 때 전해줬던 이 복음 메시지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지금처럼 항상 온전할 것이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지금, 정신과 육체가 온전한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요. 이렇듯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요. 하루 24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하나가요, 영혼에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활용, 이게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청직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 정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강해요. 그 이유는요, 물질이 자신이 애를 써서 수고하며 벌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누구 거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물질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봐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드러날 겁니다. 그 내역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본다면요, 물질이 적은 사람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 중에요, 그 최경주 선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최경주 선수와 타이거 우즈를 비교했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최경주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증 보니까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실은 어떤 책자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인용해 드려 볼게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진출 후에 저희 부부가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좀 놀랍죠, 그죠? 이 최경 선수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신앙이 된 후에요, 돈에 대해 별다른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를 벌든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바디샷을 기록할 때마다, 바디샷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록할 때마다 적립되는 성금으로 결손가정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신앙인이 된 후에요, 돈에 대해서 별다른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를 벌든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요,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머리에 회심이 있고, 가슴에 회심이 있고, 마지막 돈지갑의 회심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회심했다고 하지 마라. 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회심했다면 궁극적으로 돈지갑 회심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회심하셨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이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인가요? 나는 이 사람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회심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설교지 많이 했어요, 이분이요. 여러분, 같은 골프 선수지만요,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하는 명예가 있었는데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했던 타이거 우즈와 얼마나 큰 대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대조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물질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전부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린 것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든 수천억이 있든 간에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쓴 것들은 다 기억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물질에 있어서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이든 아니면 주에서 허락하실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몸에 대한 청직입니다. 우리는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청직을 갖는 거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함부로 사용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 10절입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하더라고요. 먹는 것.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영양학자였던 아델 데이비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프와 포크로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요, 죽음의 길로 달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모두 다 죽을 몸인데 건강에 뭐 그리 신경을 쓰나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영적인 삶이 스탑돼 버렸습니다. 몸이 아프면 뭔가 집중을 못해요. 우리는 전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확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에 신경 쓰는 거 왜 신경 씁니까? 그저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잘못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셔야 되는 거라서 건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광명 6동에서요, 제가 사는 집이 광명 7동으로 왔어요. 되게 조용한 집이거든요. 이사한 지는 한 2년 넘었지만. 근데 4층 그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4층이에요, 4층. 근데 4층도 약간 4.5층이에요. 반지하기 하기 때문에. 1층이 반층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막 힘들어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대현이가 자꾸 놀아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감사해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태워달라고 여러 가지.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 자신의 몸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은요, 불의의 도구로 쓰였던 우리 몸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탁구 치는 목적은 뭐였냐면 무조건 우승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승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잘 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왜 졌을까 막.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승부욕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기든 지든 의욕이 없어요. 별로요.
승부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랑 치는 사람이 6보랑 치든 5보랑 치든 다 맞춰주면 되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몸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게 되는 보상은 자신의 몸으로 한 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요.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재능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재능에 대한 청지기.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능력이나 재능에 대한 청지기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요, 특별한 소질이나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음악, 예술 분야의 재능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기기를 다루는 일이나 손으로 하는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학이나 문학의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4장 10절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선물이나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일러줍니다.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비록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은사나 재능을 갖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직 주신 것들을 다 회수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는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썩혀두어서 주인의 책임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보다가 없어 보이는 일에도요,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 등등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보다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5, 21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칭찬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시대들이 이런 칭찬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또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2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청지기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속 유업 보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청지기 직분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물질의 노예,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이러한 데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가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과 은사 등등을요, 청지기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